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번 달 말에 제가 사는 집의 리스 계약 기간이 끝나게 돼요. 그 집에서 계속 살려면은 계약을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버리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조건으로 이 리뉴얼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기도할 때 렌트비를 좀 삭감해 달라고 기도할 걸.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집이나 차를 살 때 또 우리가 아파트 렌트를 할 때 우리는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먼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렌트를 하는 저도 사인을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의 사인도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집주인하고 테넌트 이 양측만 사인하면 되지 이 에이전트의 사인이 왜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인터넷 신문 보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와 콘도의 렌트 사기를 주의하라는 글이었어요. 콘도의 집주인으로 위장 행세한 한인 김모 씨가 다중계약으로 계약금 수만 불을 챙기고 잠적했다는 거예요. 렌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검증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을 권고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겠고 또 테넌트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에이전트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요. 집주인이 있어요. 테넌트도 있어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테넌트는 여러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는 누구인가? 요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계약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리지널 계약서가 있고 리뉴얼 계약서가 있어요. 이 오리지널 계약서는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리뉴얼 계약서는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3절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8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 8절과 13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이 옛 언약의 오리지널 계약서는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새 언약의 리뉴얼 계약서에 새로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 언약이 파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파기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안 지켰던지 아니면 테넌트가 안 지켰던지 어느 쪽일까요? 집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자, 테넌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자, 이럴 경우에 집주인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을까요?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약속 안 지키는 테넌트요, 그냥 내보낼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홈레스가 될 수 있고 뭐 그러겠지만 내보내도 그 집주인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 못된 테넌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어. 집주인은 리뉴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테넌트를 붙들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다시 계약하자. 나는 너 내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계약하자. 테넌트가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충격적인 조항들이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자, 세 가지 충격적인 조항들, 어떤 조항인지 그 조항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충격적인지 아닌지. 첫 번째 조항, 테넌트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봐줄 개인 헬퍼를 24시간 내내 붙여주며 평생 동안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조항 아닙니까? 정말 충격적인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조항이 더 충격적이에요. 집주인은 테넌트를 아내로 맞이하며 부부가 된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자, 세 번째 조항은 테넌트의 모든 과거의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다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자, 이상 요 세 가지가 리뉴얼 계약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계약서가 다 있냐고요. 이 계약서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뉴스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뉴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굿 뉴스라고 부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충격적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 모두가 다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조항을 보세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봐줄 개인 헬퍼를 붙여주어서 너희가 평생 동안 모든 생활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이 첫 번째 조항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자, 보혜사는요, 바로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ESV 영어 성경으로는 헬퍼로 번역됐죠. 돕는 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허위하시고 인도하시며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항, 돌보심의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조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기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이 원래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지식적인 정보의 습득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부부관계처럼 가장 친밀한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에서 동침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야다예요. ES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Adam knew Eve his wife,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며 가족이 되어주셔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intimacy,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가 부부관계 생각해 볼 때 부부관계는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만 노력해서는 친밀함이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함을 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조항, 친밀함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항 살펴보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용서의 약속입니다. 본문 12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시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조항이에요. 자유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가지 리뉴얼 계약서의 조항들을 우리 살펴봤어요. 첫 번째, 돌보심의 약속. 두 번째, 친밀함의 약속. 세 번째는 자유함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계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사람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에이전트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어떤 직분일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직분이거든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리뉴얼 계약서의 에이전트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직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어떤 직분보다도, 왕의 직분보다도 가장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되는 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은요, 결코 파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이 에이전트는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왕의 직분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도 버리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직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채찍을 맞으면서도 놓지 않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하면서도 놓지 않으셨고,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계약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언약, 리뉴얼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오리지널 계약서와 리뉴얼 계약서,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이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 에이전트가 있다는 거예요. 테넌트의 모든 잘못을 에이전트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자신의 피로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테넌트의 불성실함, 테넌트의 거짓됨, 테넌트의 불결함, 그 테넌트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미 지불 완료되었어요. It is done.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은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새 언약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카풀레인 위반 티켓 그리고 스피드 티켓까지 한 방에 끊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픽업해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빨리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티켓을 받아보니까 604불을 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인데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범원아,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너한테 600불을 주라고 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거니까 받아라.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600불 플러스 제 호주머니 속에 있던 4불 합쳐서 604불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지불 완료가 된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It is done. 자,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잘못은 내가 했는데 책임도 내가 져야지.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600불 그 내 돈으로 벌어서 내가 갚을 거야. 자, 그날부터 제가 열심히 일해서 피자 딜리버리해서 한 달 후에 600불 만들어서 트래픽 오피스로 메일을 보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완전히 바보짓 한 거라고요. 이미 지불 완료되었다니까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디파짓, 잔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It is done.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 파기된 언약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Why do you try to do it again? 옛 언약은 do의 언약이었어요. 자꾸만 뭔가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You have to do it. 이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do가 아니라 done.
It is done. 지불 완료. 다 이루었노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시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옛 언약에 휩싸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아버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걸으며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슴에 품고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채우시고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